18절로 29절 말씀을 보겠어요. 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입니다. 389쪽.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시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은 자들이 마지막 때를 알면요, 믿음 생활을 잘 하겠죠. 주님을 의지하겠죠.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아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는 이제 한 사람이죠. 한 사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라. 문선명, 박태선, 이만희, 제임스, 정명석, 그 외에도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와요.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말세를 말해요. 말세.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마지막 때는 이제 문 앞에 다가오신 예수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면서 적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또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과 함께 표적과 기사를 행할 것이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할 것이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가장 미혹되기 쉬운 게 표적과 기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막 이런 능력을 한번 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 가보고 싶지. 응? 만약에 예양교회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저쪽 교회에 막 어떤 목사님이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한다면 가보고 싶지. 솔직히 얘기해. 가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치?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런 역사가 왜 우리에게는 안 나타나지?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으리라 하며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게 안 일어나지? 주여.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귀신도 나가고 벙어리가 말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오병이어의 기적 문둥병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기적이 가시는 곳마다 일어났거든요. 근데 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지? 근데 예수님은요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여기서 능력을 행하고 저기서 기적을 행해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으면요 저 어떤 교회에서 막 엄청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도 안 가야 돼. 그렇지? 은혜 받으면 그러는 거예요. 아멘? 진짜 은혜는 가지 말래 예수님이. 글쎄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 아닌지 난 모르겠어. 근데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너무 그런 쪽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쪽을 좋아하면요 왜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없지? 꼭 비교한다고. 만약에 우리 가정이 자녀들이 그런 생각으로 살았다면 우리 집안 박살 날 거예요. 그렇죠? 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여기저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대요. 그게 적그리스도야. 그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포텔링. 미리 말하다. 포텔링. 이게 예언이야. 미리 말하다. 내가 미리 말했다. 분명히 말했다. 가지마. 그 얘기. 아멘. 진짜예요. 다 이게 인간의 욕심입니다. 목사님은 능력도 없으시면서 자기 교인들 안 뺏기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야? 뭐 그런다고 안 뺏기나?
제가 보니까요, 그렇잖아. 목회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무리 내가요 붙잡고 빌고 그래도요 갈 사람 가더라고. 그렇게 저한테 잘해도요 어느 날 훌쩍 떠나더라고. 씁쓸하죠. 어떤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떠나고, 어떤 사람은 누가 싫어서 떠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 이 적그리스도가 많이, 이단이 성행할수록, 사이비가 많이 나타날수록 마지막 때구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하신 말씀과 다르게 이 마지막 때에는요,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는데 사이비가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이비. 근데요, 신기하게도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가요, 누구냐? 우리 성경을 읽어봐요. 19절. 우리 김양수 집사님 한번 큰 소리 읽어봐. 요한일서 2장 19절. 처음에는요, 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우리에게 있었다. 우리에게 속해 있었다. 여러분 깜짝 놀라야 돼요. 머리가 아파야 돼요. 옆 사람 쳐다봐. 저를 쳐다보세요. 얘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리에게 웃지 마. 김지석 집사님은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은 없어. 그렇죠? 이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요, 뭔가 계시적이고 자기는 직통계시로 하나님과 통한다. 이런 분들 있잖아. 교회 가면 자기만 굉장히 우쭐하고 그러면서 목사님을 무시하고. 요즘은요, 이상하게 성경대로 설교하는 목사님들을 무시해. 에이, 싱겁다고 그러고 재미없다고 그러고, 뭔가 좀 쇼맨십도 있고, 뭔가 좀 이렇게 철학적, 과학적, 자연적, 교회가 다큐멘터리냐? 성경적이면 되지 뭐. 근데 처음에는 적그리스도가요, 우리에게 있다가 나간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속했다가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만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속했다면 우리와 함께 지금도 가겠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일이라는 거예요. 일이. 이들이 우리에게 있다가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이 사이비. 여러분, 불교가 아니고요, 유교가 아니야. 우리에게 있다가 나간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금을 비유해서 마지막 때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판의 때, 추수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똑같은 목회자라고 해도요, 가짜가 많아요. 요즘에 쾌어 축제, 부산에, 제주도에서도 쾌어 축제 한다고 그러더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요, 아주 완전히 우리는
화인 맞은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들은 스스로 지옥 백성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양과 염소가 함께 공존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 제자 중에 함께 있었어. 근데 이 가룟 유다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하는 것을 자기도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그런 기사를 봤는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돈도 없고 빚도 지고 어렵고 그러니까 또 아내가 막 이혼하자고 남편한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하고 애들을 죽여서 3명을 그리고 그때 사용했던 모든 것을 갖다가 감추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 CCTV로 다 추적하거든.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신고한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잡혔어. 그리고 옷 감춘 것도 다 발견되고요. 그리고 자수도 했어. 같이 가정에 살면서요. 남편이 적그리스도예요. 아니 오늘 예를 들면 참 무섭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같이 지냈어요. 같이 신앙생활했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함께 지냈어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함께. 옆 사람 다시 쳐다봐. 조심해요. 이 사람 조심하십시오. 아멘. 목사님, 그래도 저는 믿을 겁니다. 마음대로 하요. 마음대로. 믿든지 말든지. 몰라요. 천국에 가보면요. 올 사람이 안 오고요. 안 올 사람이 오고요. 놀라면 내가 와 있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뭘까? 나는 죽음이라고 봐. 죽음보다 더 슬픈 건 없어. 돈이 없다. 자식이 속썩인다. 아내가 속썩인다. 남편이 속썩인다. 바람핀다. 뭐한다. 이런 슬픔은요. 다 욕심이요.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이별입니다.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요. 평생 한 2-3번 많이 만나면 5번, 6번, 7번 그것도요. 내가 보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보다가 죽으니까 오더라고. 그 전에는 왜 못 와? 그 전에는 왜 못 와? 죽으니까 오더라고. 살아있을 때는 왜 못 와?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가만히 슬픔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가장 슬픈 건 죽음이야.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할 때가 가장 슬픈 거야. 잘했든 못했든 그건 끝이야. 그런데 슬픔을 넘어서 생각해 보면요. 죽음은 또 다른 세계로 나가는 통로야. 시가 태중에서 10달을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애진 자매가 예준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누가 문 열길래 내가 이렇게 쓱 나갔더니 엄마하고 예준이하고 태중이 아기하고 이렇게 3명이 들어왔어요. 내 눈에 3명이 보이는 겁니다. 태중이 아기까지. 아멘. 그런데 예준이가 딱 들어다가
엄마 손을 얼른 잡고 다시 나가더라고. 그래서 왜 나가나 하고 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깜깜해. 거기다가 키 큰 아저씨가 양복도 안 입고, 자기가 교회에서 본 목사님은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핸섬한 아저씨였는데, 아니 저쪽에서 나오는 분이 시커먼 데서 저벅저벅 걸어나오는데 웬 험악하게 생긴 아저씨가 나오니까 애가 갑자기 무서운 거예요. 나는 착해. 걔 눈에 비친 나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나가서 불을 켜려고 했더니 이미 늦었어. 불 켜면 걔가 나를 알아볼 줄 알고 이미 떠났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교회는 캄캄하면 안 되겠다. 제가 오늘 깨달은, 교회는 캄캄하면 안 되겠다. 어두우면 안 되겠다. 근데 여러분, 진짜 캄캄함이 뭐예요? 삭막함이 뭐예요?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어두울 때, 깜깜할 때, 그건 못 살아. 그렇게 교회를 떠났잖아. 가룟 유다가요, 처음에는요, 예수님 팔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 미리 알았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마가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12 중에 하나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누가복음 22장 1절에 보면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며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있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요, 우리를 적그리스도로 만드는 자가 사탄입니다. 사탄이 딱 들으니까 옛날에 저 강동 중앙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촌극을 하요. 촌극 학생들이 참 촌극 시키면 잘해요. 근데 이제 촌극을 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약간 이렇게 좀 장애를 입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에게 네가 나올 때는 사탄이다 그렇게 하고 나와라. 그렇게 이제 걔가 사탄이 아니라 잘못하면 또 부모가 오해받잖아요. 교회에서 연극할 때 사탄 시키려면 믿음 좋은 사람 시켜야지, 현찬한 사람 시켰다가는 그 부모가 왜 내 새끼가 사탄 역할을 해야 되느냐고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알겠어.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사탄이다 그러면서 나와야 되는데 애가 약간 이게 이제 장애를 가져서 그런지 사탄이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깔깔대고 웃었는지 연극 촌극을 못했어요. 근데 이 마귀란 놈은요, 사탕 발림을 하는 게 맞아. 아주 시험 당하면 자기 혼자 시험 당하지 왜 이 사람 저 사람 사탕으로 꿰냐? 같이 무너뜨린다고. 여러분, 교회가요, 시험 당하면요, 완전 목사는요, 나쁜 사람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해가지고 자꾸만 찔러대요. 목사님이 어쩌고 나중에는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고 뭐 심지어는 사기쳤다고도 얘기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상하게 마귀가요 그렇게 역사한다. 이 가룟이라는 유다에게,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런 말씀들은요 사탄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돼. 그런데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가 평소에 돈을 좋아했어.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 1순위가 마귀 밥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선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 헌금을 못합니다. 아까워. 그러니까 헌금을 못하는데 목사님 헌금 얘기하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속에서 이런 게 오르는데 뭐가 올라요? 불평이 올라, 불만,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맨날 헌금 얘기만 해. 절대 헌금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 가룟인이라 부른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는데 여기 누가복음 22장 4절에 보면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그랬어요.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줘. 돈.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만 가지의 악의 뿌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세요. 시작. 돈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하자. 마태복음 26장 14절에 보면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돈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테니까 얼마 줄래? 그랬어요. 교회도요. 내가 이거 네가한테 줄 때 얼마 가지고 들어와. 요즘 그렇죠. 목사님이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하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은퇴금이 없어. 은퇴금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후임자를 청명할 때 돈을 좀 가지고 와라. 목사님에게 은퇴금을 드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후임자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슬픈 얘기죠. 돈이 만문이야, 신이야. 그래서 돈을 사랑하다가 돈에 찔렸다. 자기 마음에 돈으로 찔림을 받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 너도 돈 좋아하지? 물어봐.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 돈 좋아하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제가 가르치려고 할 때가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요, 제가 좀 나쁜 마음인지 몰라도 막 저한테 와서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막 우리가 뭐 돈을 얼마가 생겨서 얼마를 벌었는데 막 그러면서요 자랑을 해요. 근데 11조를 않더라고. 자랑을 하지 말든지.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면요 오죽하면 제가 감사헌금 좀 하지. 감사헌금을 않더라고. 그렇게 좋은 집에 가고요.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요. 밥 한 끼 안 사줘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속에서 좀 그렇게 돈 좀 벌었으면 목사님 차도 한 대쯤 사주고 그러지.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나도 좀 나쁜 목사예요. 그런 거 보면. 근데 그런 마음이 안 생겨야 되는데 왜 생기는지 몰라. 저는요, 솔직히 죄송한데, 믿음은 돈과 같이 가야 된다고 봐요. 막 믿음은 있는데 돈은 없어. 그분이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믿음만큼 돈이 와야 되거든요.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응? 맞아요. 믿음은 혼자 다 했어요. 근데 헌금은 없다. 그 얘기예요. 참 이런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세요.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젊은 분들이 이제 사업도 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난 이 젊은 사람들이 참 11조 생활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보고 기도는 해달라고 많이 해요. 근데 반대로
정말 어렵고 힘들고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우리 교회 연세 드신 어른들은요. 참 대단해. 이분들은요. 진짜 없거든요. 근데 헌금 생활하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도 이 어른들한테 다 배웠으면 좋겠어. 요즘 교회가 어렵잖아요. 제가 이영희 권사님이 이제 집을 이사 가기 위해서 집을 내놨어요. 7월 달부터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갔어요. 근데 막 날짜는 다가오죠. 빨리 나가야 되는데 큰일 난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이제 그 전에 11월 7일까지 집이 나가야 손해가 없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가족들 모였을 때 형제들한테 다 얘기를 선포를 했어요. 제발 좀. 7월 달부터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가 큰일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전화를 딱 했더니 이따 전화할게 하더니 오늘까지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우리 여동생이 나한테 오빠 그 영희 언니가 연락이 없어. 그럼 네가 전화 좀 해봐라. 그랬더니 얘는요 참 이상한 애요. 제 동생 권사인데 바로 밑에. 오빠가 오면 안 돼. 자기가 같이 살았던 가장 가까운 언니인데. 그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이따쯤 할게 하고 안 오길래 오늘 또 전화했어. 오빠 영희 언니 어떻게 됐대? 전화 안 해봤냐? 안 해봤대. 나도 전화한다고 그랬는데 안 했어. 그래가지고 알았어 내가 전화 끊어 내가 할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하고 받더라고. 그래서 왜 전화한다고 그러고 권사가 목사한테 거짓말하냐? 누님한테 이제 그랬어요. 아니 전화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사실은 전화하려고 하는데 그때 집이 나갔거든. 할렐루야. 근데 이제 봐요. 집이 나간데 집을 계약한 사람이 자기 집이 나가야 12월 20일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도 이제 딜레이가 된 거예요. 자기 집이 나가야 해결되는데 이영희 권사님은 매끈하게 그것까지 풀어지면 전화를 하려고 그랬대. 내가 그럼 그 전에 전화를 해야 그게 매끈하게 풀어지는 거지. 기도를 처음부터 부탁했으면. 너야 우리 형제들이 기도해 줘가지고 막 7월 달부터 내놨는데 엊그저께 월요일 날 드디어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도 계약이 되면 이제 빨리 그래도 집 이사하게 되면 손해를 좀 덜 보게 됐다. 내가 그래서 기적이다 기적. 요즘같이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여동생한테 제가 또 전화를 했죠. 이런 상황이다. 일단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거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직접 다이렉트로 전화를 하라고 제가 했어요. 돈 얘기하다가 별 얘기 다 했습니다. 여러분 가룟유다는요 돈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지가 예수를 왜 넘겨줘? 얼마를 주겠냐? 은 30, 종 한 사람 값이죠. 종 한 사람 값. 예수님이 그 정도로 값싼 분이야? 마가복음 14장 10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쳤더라. 환장하겠어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사업이 부동하나도요. 절대로 자살하지 말고 예수님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는 순간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조영현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잖아.
청년 시절에 군대 가기 전에 간 경화로 4시간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실제로 내 친구잖아. 조용현 목사님. 그분이 딱 죽었을 때 그 귀신이 마귀가 그 영혼을 데려온 거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요. 4시간을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병실에서 4시간을 자기 아들 놓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불덩어리 하나가 휙휙 이 병실을 휙 지나다녀요. 그래서 이 저 불덩어리를 잡아가지고 내 아들에게 던지면 내 아들이 살 것 같다. 근데 그게 영혼이었어요. 자기 아들 영혼. 딱 잡은 거예요.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살아. 근데 그때 이 친구가요. 저하고 이제 수두침신 동기인데 이 친구가 그때 그 지옥 보고 온 거예요. 지옥. 국회의사당 같은 그런 막 유리처럼 생긴 그 지옥 속에 콩알만한 사람이 그 나타나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도망가. 그래. 여기 오지 말고 도망가. 근데 그게 됩니까?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어. 막 서울역 그 명절 때 인파 몰리듯이. 근데 천국 가는 사람은요 세마포 하얀 옷을 입고 가는데 없어. 가뭄에 콩나듯이. 여러분 천국 본 사람은 많아요. 이 친구는 지옥과 천국을 동시에 봤어. 저기 우리 최선종 장로님 장애인도요 죽기 전에 천국 봤잖아. 내게 아니요 이충경 원사님이 간증한 얘기예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무엇을 드리겠어요? 남는 거는요 믿음으로 산 거밖에 남는 거 없어. 여러분 힘들어. 그렇죠? 힘들지? 네? 힘들잖아. 힘들지? 버스 운전하기도 힘들지? 손님이 왕이지? 어떤 때 잘못하면 손님 걱정하지. 저 친구가 고발은 하지 않을까? 고소하지 않을까? 그치? 신경 쓰이지? 운전대 내려오면 자유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치?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렇게 쌓아놨어. 요즘 또 이자가 막 5점 몇 프로 올라가잖아. 돈 빌린 사람들이 지금요 아주 아우성입니다. 막 이제 우리 여동생도 우리 사위가 돈 빌려서 집 샀는데 이자가 아주 죽을 맛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을 부인해.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그리스도 이런 거예요. 자 읽어봐요. 20절 23절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봐요. 적그리스도는 진리가 없어. 자 읽어요.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냐. 알았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아무리 어렵도 이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되나? 조금씩 올라가대? 신경 쓰지 마세요. 올라갔다 내렸다. 코로나 시소라고 아십니까? 시소 알지요? 시소가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게 시소야. 시소 재밌잖아. 그치? 그냥 시소 타세요.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좋아. 마음대로 와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아주 기묘하게 속여요. 영지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잖아. 인성을. 어떻게 거룩한 영이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은요
적그리스도를 막기 위해서 24절 이후서 절대로 예수님을 빼앗기면 안 돼. 읽어요. 24절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님이죠. 이 처음부터 들은 예수님을 우리 안에 좌정하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나도 예수님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혹시 기억해요? 깨진 물동이에, 깨진 단지에 물 채우는 법.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설교했어. 이 깨진 그릇에, 여기는 지금 깨지지 않았으니까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깨진 그릇에 물을 채우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날 보고 크게 얘기해봐. 더 많은 물통에 담는다. 물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아멘. 물속에 이걸 집어넣으면 그냥 물이 차.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속으로 가요. 아멘. 우리는 어차피 깨어진 존재야. 죄로 말미암아 망한 존재야. 그 예수님 속에 덤벙 잠가야 돼요. 예수님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예수님에게 나를 던지세요. 적그리스도를 막기 위해서는요.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 거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에 빠져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속히 오십니다. 아무도 네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지켜라. 예언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라. 그리고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사는 대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이죠. 화가 임하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 안에 거하면서 이단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썼노라. 적그리스도죠. 이들이 교회 안에 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해서 빼가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알았죠?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95장 95장